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이렇게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더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을 보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21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22년 가까이 되었는데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한 10년 가까이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간다 그랬을 때 가서 뭐 하냐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또 함께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쉬움에 이제 환송회를 좀 했었죠. 한국에 가서 뭐 하냐? 그래서 뭘 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됐다. 근데 아마 교회를 시작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이름도 없을 때였죠. 교회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를 때였고요. 그분들이 아쉬운 마음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럼 목사님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도 없는데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의 헌금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입니다.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 시작된 돈입니다. 돈은 제가 받았으니까 확실히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죠? 진짜 했는지 어땠는지는. 근데 어떻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제가 가는 길을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환송식 끝에도 다 같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저 새로 시작될 교회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해서 한 달도 안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상도 못하게. 그리고 6개월 후에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의 교회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다음에 제가 또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에 계시던 또 잘 아시는 몇몇 분들이 또 비슷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이 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또 어떻든 종잣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초기에 어려웠을 때를 좀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똑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역시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났을 때는 교회 이름이 없었죠. 근데 어떻든 저를 보면서 제가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그 이후에 몇 번 갔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기도 했고요. 반갑다는 것이 예전의 관계도 있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예전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혹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근데 의외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면 뭐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의외의 인물이 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어떻든 기도하고 있겠죠? 반대로.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다 같이 뭐 기도합시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해 주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나 이런 모임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떤 큰 문제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주로 내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은 요거를 잠깐 방향을 바꿔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속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죠?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그렇죠? 중보기도는 이 한자어로 이 두 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쉽게 한다면 매개자, 중개자, 중매자 이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은 잘 안 쓰는 용어죠. 중보라는 말은. 이거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용어고요. 또 다른 용어가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고 연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고예요. 내년에도 도고 연수원을 갈 거지만 도고라는 건데, 이거 일상에 쓰십니까? 안 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국어 대사전에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intercession, 또 intercessory prayer라고 이렇게 보통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입장에서 매개자, 중개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니까 우리가 중보 어떤 역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중보라는 용어 쓰지 말고 도고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도고는 국어 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굳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사역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만 잘 정리하면 중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보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전에 중보 기도한 사람들도 계속 나오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다 얘기를 했죠. 이게 중보 기도의 전형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속해 있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철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위험하냐, 누군가가 아프나,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럼 열심히 기도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요청이라든지 명령 또는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는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5장 이 말씀만 하나 뽑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조금 구체적이죠. 지금 바울이 뭔가를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 과정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의 내용들은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것도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해라. 중보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중보기도의 예가 많이 나오고 중보기도를 하라는 권면, 명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중보기도의 대상이죠.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까운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해서. 근데 의외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게, 너무 당연한 거는 또 너무 안 해.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 뭘 가족끼리 뭐 이러나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죠. 창세기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 시대는 가부장주의적인 사회였으니까 아버지가 뭐 죽을 때가 되고 이러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뭐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온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혈연적 가족과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 좀 더 나가기 전에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당연히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긴 지금 어떤 얘기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장로도 요청해서 뭐라 하죠?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이게 이제 병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바울의 예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의 예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상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역시 또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앞부분에 자기의 편지를 쓰는 그 대상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기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거 보면 바울은 늘 항상 그 교회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스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편지에 이렇게 쭉 씁니다. 이 내용들이에요. 이게 주로 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거 한번 쭉 앞부분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기도의 그 핵심 내용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에베소의 핵심 내용. 그 부분과 이 기도 내용에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교회 사정을 아니까 그 사정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일상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무래도 신앙에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나갑시다. 성경에는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또 자주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서를 편지를 쓴 사람이 그 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교회들에서 섬겼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은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선교팀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거기서 너희가 너희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저와 같은 목사도 포함되고요. 뭐 보통 다른 교회는 장로, 집사,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우리 찬양팀도 들어가겠고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라는 곳의 독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럴 집안 분위기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라는 조직은 자발적 공동체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싫으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옥 가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죠.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다른 교회를 간다, 뭐 교회 좀 쉬겠습니다.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전적으로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조직이에요. 자발적 조직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거든요. 강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쵸? 틈만 나면 뭔가 자기가 편하고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걸 막는 게 강제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법 같은 체계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자발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자발적인 또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치기가 쉽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상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고 또 같이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 모임에서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어.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몸으로도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 또 위해서 그 리더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들에게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조금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 대상을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예가 나오고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동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늘 다른 교회 성도들, 아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늘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특별히 지금 이거는 배경이 있죠. 유대인들이죠. 옛날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의 또 다른 배경은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죠. 바울은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자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해요.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양쪽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 민족과 나라는 게 추상적인 개체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구체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소속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것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잘 돼야죠. 그렇죠? 잘 돼야죠. 괜찮아요.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같은 세상이어야죠. 물론 천국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이거 같이 읽읍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혹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 또는 이스라엘의 총독?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죠. 이 당시 식민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 그 점령국은 로마고요. 그 로마사의 가이사 황제가 있어요. 거기에 분봉왕이라 그런 거죠. 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 요게 헤롯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고요. 지금 이 얘기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합시다. 일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천황이라고 얘기하죠. 가능해요? 또는 우리 독재 시대를 굉장히 오래 지내왔습니다. 그 독재자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래요. 이유가 재밌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맞죠? 너희 안에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을지 모른다. 근데 어떻든 그가 현직에 있으면 그가 그래도 뭔가 좀 잘해야 우리가 덜 피해를 받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면 참 재밌어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무슨 이 타계적인 현 세상을 벗어난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양자를 다 통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 이 얘기를 지금 시대에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막 시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태극기 뭐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야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좀 잘 선택하고 좀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뭔가를 심각하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요. 근데 그가 정말 계속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공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더 확장돼서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원수라 그러고 박해라 그러니까 너무 좀 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껄끄러운 사람, 여러분이 좀 싫은 사람, 그냥 너무 밉다, 미운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 그냥 같이 있기 좀 거북한 사람,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던 것 같은 사람.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 그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중보기도 내용이겠죠. 그렇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 잘못을 생각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뭐 내 관점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해를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놈인 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혹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의 길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에요. 욥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뭘 합니까? 상처를 계속 들쑤시죠. 자기네들은 위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욥을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화가 납니다. 나중에. 니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지금은 그냥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 달아났구나.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도 공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면 너 이 친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욥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와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뭔가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도록 하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해를 끼쳤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 마음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니면 나는 100만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혹시 또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실제로 보면 인간관계는 100대 0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대 0이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한 분리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100대 0 이런 거 없어요. 대개 90대 10, 80대 20, 어떨 때는 50대 50인데 50대 50인데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다 100대 0으로 생각해. 자기는 50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했던 50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놓고 안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를 보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보여요. 아, 나도 요거는 좀 과했구나. 요거는 너무 좀 지나친 게 있구나. 또는 내가 이런 좀 빌미를 준 거는 아니었을까? 이런 작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주 떳떳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 가족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원수들에게까지 그 확장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거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어떻든 자, 요거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뭐가 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잖아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그거 알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 좀 얘기하자.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 고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좀 지나친 프라이버시적인 마인드라고 할까요? 내 얘기를 왜 이 사람에게 해? 내 고민을 왜 이 사람에게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려놔줘야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세대, 뭐 MZ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청년들이 기도 부탁하는 그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모이잖아요. 가족 모임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우리 기도 제목들 나눕시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형제는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이거 프라이버시입니다. 뭐하러 나는 그거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내보이는 거거든요. 맞죠?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는 나의 고민과 약점과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도 있겠네. 또는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가족 모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목사님이 그런 당혹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요즘 젊은 세대는 참 목회하기 힘들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모였는데도 기도 제목을 잡아요. 저는 우리 유아부에 가야 된다. 걔네들의 삶 나눔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잘해야지, 그죠? 걔네들이 삶 나누면서 다 얘기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3살짜리가 4살짜리가 그냥 숨김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자기 딴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거다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거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영역이었구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함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공동체를 성장시킵니다. 이 첫 번째와 연결이 되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족 모임에서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그거는 이제 갈수록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꼭 상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모임에서 정말 그 가족 모임이나 그 소그룹이 친밀한 관계로 더 들어가려면 이런 보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를 밖에서 막 떠들어대면 그건 점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의 깊은 정말 고민되는 얘기들을 해야지요. 같이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다는 게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당연히 위안을 받죠. 위로가 돼요. 우리 항상 얘기한 대로 있잖아요. 좋은 일들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가 되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누면 반감된다 그러죠. 정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들 늘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누군가 말할 때 말하면서 벌써 이게 서서히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위로가 되는 거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나도 성장시키고 우리 공동체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 응답의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봤던 대로 야고보서 5장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고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낫게 될 거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 여기서 의인은 초청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큰 효과가 있으니까. 네가 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있어요. 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했을 때 응답률이 얼마일까? 응답의 효과가 얼마일까? 그러면 몇 사람이 더 기도하면 그 효과가 더 올라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효과는 더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는 그러시기 산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성경에서는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해라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다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어떤 거요? 해결책이 뭘까를 다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각자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뇌를 빼놓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제목에 나오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하고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효과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도 의뢰하지만 같이 멤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내가 그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알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거기서 도움을 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더 관심이 가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져요. 그렇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어떤 성경 해석학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교수님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학생에게 너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줘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뭐 우간다에서 온 친구 있으면 우간다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수업 시작 전에 바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한국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그걸 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30년이 지나서 어떻든 한국을 위한 기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학생에서 코리아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참 많이 배웠어요. 여러 나라의 사정들.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 그 현지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 그 친구가 생각하는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가요. 코트디부아르 들어본 적이 없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있었구나. 그 어떤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마음의 태도의 변화예요. 이건 아까 원수를 위한 기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성장한다는 표시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배를 잘 드린다, 기도를 잘한다, 모두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쭉 보면 알아요. 누군가 성장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게 여러 면에서 나타나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너무 센 용어긴 한데 늘 자기를 중심으로 또는 자기의 이익이나 이익권 그런 용어까지, 그것도 너무 센데 어떻든 그가 결정하는 거나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바운더리 내에 그걸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게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를 계속 열어두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요. 시간을 사용하는 면이나 돈을 사용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쓰는 면이나 어떤 면에서도 점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향한 내어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신앙훈련 많이 받았고 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결정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열려 있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누군가 요청하면 기꺼이 달려가고 뭘 내주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한다는 건 일단 내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거기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고 배려해주고 자기 거를 오케이 내 것 좀 요거 좀 포기하지 뭐. 내가 요걸 조금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더 큰 유익을 얻을 텐데 그렇게 하지 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공동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마무리 줍시다. 여러분 가정 모임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 어떤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유명한 우리 가스펠송 예전에 있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라오면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찾아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걸 확장해서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